오늘은 희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희년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희년의 정체를 다 나누기는 참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희년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 회자되고 있는 말 중에 패닉 바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규제 때문에 20, 30대가 주택을 구매하기 시작하는데 공황 구매가 늘었다는 것이죠. 신조어로 패닉 바잉과 함께 영끌이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영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돈은 물론이거니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야 한다, 이런 말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부동산을 지금 사야 한다고 나와 있는 부동산 시장의 모든 뉴스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게 진짜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부동산 이슈를 주거 문제로 보든 투자 문제로 보든 이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답습해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해결 과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희년을 통해서 다음 세대와 땅과 토지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희년은 사람을 리셋하는 것,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땅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토지 원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의 영구 임대인이시고 우리는 영구 임차인들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땅에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급이나 차등에 따른 차별이 불가능해집니다. 성경에 근거한다면,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이건 너무 멀리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신문지면에 나타난 뉴스를 보면 어떤 아파트가 오랫동안 재건설을 준비해 왔는데 조합이 계속 반대합니다.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서 재건축 방안을 정부가 제시했는데 사실은 조합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거 공간에서, 우리가 새로 건축한 주거 공간에서 이웃을 등급으로 나누고 소득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교유하는 것이 옳다. 임대주택 사람들이 이 안에 일정 비율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다,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탁 터놓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계급이 달라, 우리는 급이 다른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재건축 당사자들은 이익을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금을 나누고 계급이 있는 것처럼 서로 차별하는 것은, 이건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20대 때 제 친구가 막 개발이 한참 진행된 압구정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앞에 지금 갤러리아가 서 있죠. 그 앞을 지나가다 갤러리아 바로 뒤쪽에 있는 아파트에 7살, 8살쯤 된 아이들이 모여서 4~5명이 모여서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대화했을 것 같아요? 너 몇 평 살아? 너 몇 동이야? 그랬더니 몇 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너 23평이네? 꺼져, 너랑 안 놀아. 이거 제가 그때 들은 아이들의 언어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7살, 8살 아이들의 대화에 걸맞는 건가? 그 일이 굉장히 오래전의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렇게 학습하고 커왔던 아이들이 어른이 됐어요. 오랫동안 누적된 우리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에 분노합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안에 있었던 일상 중에 어느 성우가, 방송국 성우가 자신의 SNS에 우리 아파트 놀이터는 서민 빌라촌 아이들이 몰려와서 마스크도 없이 뛰어논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네티즌들이 비난이 쏟아져서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는 일이 생겼어요. 이 적이 나쁜가요? 성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놀아서 걱정이 돼서 썼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 주목한 게 아니라 서민 빌라촌이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계급을 나누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우리 사회에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누적된 일상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어제는 젊은 세대를 이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오랫동안 독서를 미뤄왔던 82년생 공지영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소설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사회의 절반의 사람인 여성의 문제가 사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물림되고 있는지를 소설이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 30대 그들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생망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것이죠. 젊은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입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젊은 세대가 자기 스스로를 이생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사는 사회에서 나는 희망이 제거된 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희년은 사람됨의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50년을 주기로 사람을 회복합니다. 50년을 주기로 땅을 회복합니다. 50년은 한 세대 30년과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두 세대 중간까지를 잇는 의미심장한 시간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리셋하세요. 우리의 사람됨을 리셋하세요. 사람의 존엄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가 땅의 임차인이라면 누군가를 멸시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형편이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우리가 어떤 영화에서 나왔던 이 속담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호가 없냐? 신자의 이건 허세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존엄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누구도 아래에 있어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도 위에 있어서 군림할 수 없어요. 피차 복종할 섬김의 의무가 신자에게 있을 따름입니다. 두 번째로 희년은 땅을 리셋하는 것,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언을 기억합시다. 땅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점유하지만 레위기에 나타난 성경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땅을 아웃자 한다고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땅을 점유하지만 여전히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희년은 원칙적으로 경제제도입니다. 희년의 핵심은 땅과 가족에게 있어요. 이 말씀이 주어진 이스라엘에 세 종류의 친족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위가 지파예요. 12지파 할 때 쓰는 그 지파. 그 다음에 친척들 그리고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은 사라졌죠. 60년대 70년대까지도 존재했던 확대 가족을 말합니다. 3대 이상이 사는 가족, 그 확대 가족 형태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년은 이 가족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법입니다. 희년은 가까운 친족이 땅 무르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허락받는다고 했지만 이것은 고통스러운 의무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신 땅의 점유권을 가진 사람이 가난해지면, 그래서 땅을 팔았으면 친척이 그 땅을 물을 수 있습니다. 친척이 그 땅을 돈을 주고 물을 수 있는데 물어서 자기 소유의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땅을 잃어버린 그 친척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권한은 손해를 보고 자기의 인권을 잃어버린 어떤 사람을 복권시켜주는 일이에요. 참 대단한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법이 이루어지면 가난한 사람이 영원한 가난에 빠지지 않습니다. 가난 때문에 그 인생이 생존지옥에 갇히지 않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가까운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희년까지 50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아직 희년의 중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20년도 기다릴 수 있고 30년도 기다릴 수 있고 15년도 기다릴 수 있겠죠. 희망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희년의 나팔이 불 때
나의 존엄함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모든 백성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생존 지옥에 영원히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법적으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기로 작정하셨어요. 2020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611조에 이릅니다. 우리가 그 사회에 살고 있어요. 관리를 잘못하면 붕괴될 수 있고, 각 정부가 바뀌어오면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이런 시대에 기업을 무르는 권한이 친척에게 있어서 부채가 있는 것을 힘 있는 친족을 통해서 함께 갚아가고, 경제적으로 쇠락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함께 세워갈 수 있다? 꿈 같은 일이죠. 이 희년법의 그 친척을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서 헌신해서 율법을 지켜서 친족의 권한을 다시 세워주는 사람, 이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러요. 고엘은 기업을 무르는 사람, 속량하는 사람, 구속자, 영어로 리디머입니다. 확대 가족에서 보통 그 가족들을 돌보는 후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렀어요. 이 구약의 고엘이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사 속에서 이 고엘이 진행된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 백성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받고 정착할 때 12지파에게 공의, 땅의 점유권이 분배됐어요. 이제 그 땅을 누리면서 안온하게 살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 정착한 바로 다음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 이미 가난해진 사람들이 속출했다는 거예요. 그 참상과 회복을 기록한 성경이 룻기입니다. 보통 룻기를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룻기는 바로 이 희년법이 실행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에도 희망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율법에 순종한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볼까요? 유다 지방 땅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옵니다. 가난해진 이 두 부부가 유업으로 주신 땅을 팔아서 돈을 모으고 돈을 챙겨서 모압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으로 이민을 떠나요. 그런데 모압의 이민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그 땅에 정착하려던 10년 동안 땅을 얻기 위해서 무던 애를 썼는데, 그 10년 동안 얻은 땅이 뭔지 아세요? 남편의 죽음으로 얻은 무덤 하나, 기련과 말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계속해서 잃어서 그 아들을 묻은 무덤 둘, 무덤 3개가 10년 동안 얻은 유일한 땅입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 모압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둘째 며느리 룻입니다. 룻이 끝끝내 나오미를 따라가겠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베델로 돌아왔어요. 이제 나오미는 늙었고 룻은 일용직 노동자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란 뜻인데, 그 베델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오미 아니냐 이름을 불렀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쁨이라고, 나오미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인생의 쓴맛을 10년 동안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땅을 물을 사람 고엘이 있으면 그 고생을 면하고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엘은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 고엘이 과연 있을까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친척 중에, 그 고엘 중에 가장 순번이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문에 모여서, 그 베델의 법률기관이죠, 그 성문에 모여서 그 가까운 친척에서부터 권한을 누가 가질 건지를 투표합니다. 신발을 던지는 것으로 투표권을 행사할지 포기할지를 묻는데 사람들이 다 신발을 던지죠. 이유가 뭐죠? 그 권한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재산상의 어마어마한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순번이었던 마지막 순번 고엘 보아스에게 그 권한이 넘어와요.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합니다. 나오미의 가난이 끝내지고 사람됨을 회복합니다. 땅을 리셋해 줄 사람, 회복할 사람이, 그 희년법을 누리게 할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희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 헌신이라고 하는 손해를 떠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해지는데, 보아스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가 그 끝에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믿음이 빛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보아스가 율법에 순종해서 헌신하고 손해를 감수했을 때 땅을 잃었던 나오미, 그 친족이 복권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증손자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순종하면 우리 작은 인생에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는 주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빛이 감추어졌던, 무너졌던 시대, 사사시대에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음 세대로 면면이 흘러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를 아실 겁니다. 작품을 읽었을 수도 있고 이름만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소설가죠. 톨스토이가 대지주였어요. 이 사람이 그의 인생의 후반에 예수를 믿고 그가 회개하고 믿음 안에 돌아옵니다. 그 대지주였던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땅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랬던 이 톨스토이가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그 책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농부 바흠입니다. 이 바흠이 도시에서 온 자기 아내의 친족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농부들은 어려서부터 땅을 벗삼아 살아왔기 때문에 어리석은 유혹에는 빠질 틈이 없어요. 원하는 만큼의 땅만 가질 수 있다면 악마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탄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탄이 5분 뒤에 숨어 있었대요.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죠. 5분 뒤에 숨어 있던 사탄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땅을 통해서 이 농부 바함을 유혹하기로 합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어쩌지 지나서 1000루블의 굉장히 넓은 165만 평이나 되는 그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근데 거기 조건이 있어요. 해가 떠 있는 동안 직접 걸어서 발로 다녀온 땅만큼 1000루블을 지불하고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움이 귀가 솔깃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최대한의 땅을 얻으려고 쉬지 않고 걷고 뜁니다. 악마가 이런 바움을 보면서 키득거리죠. 바움이 너무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서 약속 장소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바움은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바움의 시체를 옮겨서 땅에 묻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바움이 가진 땅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작 2제곱미터였어요. 톨스토이가 썼던 러시아 단위로 하면 3바르신 2제곱미터 얼마큼일까요? 한 평도 되지 않는 땅입니다. 미터법으로 하면 0.6평 정도? 한 평이 안 되는 거죠. 한 평에 6할 정도. 이 작은 땅에 자기 몸 하나 누일 땅을 마지막으로 가지고 그는 인생을 마쳤습니다. 톨스토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땅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무덤만큼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인간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농부 바움만의 문제냐고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죽는 사람도 땅을 많이 가졌을까요? 그가 직접적으로 차지하는 땅은 고작 2제곱미터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일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다음에 자기의 고향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와서 안식일에 성경을 낭독하는데 그 본문이 희년 본문인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이 1절 2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희년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사역은 희년 성취의 사역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의 그 선언의 시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구원이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사람을 회복하고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죠. 율법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강림이 한 일이 뭐예요? 희년적인 사랑을 통해서 희망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성령에 감동된 교회가 물질을 유무상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더샘물 교회가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 나타냅니까? 가정을 세우는 일, 가정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는 일에 그 일을 써야 합니다. 어렵지 않은 시대는 단 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려움을 늘 압도하며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압도적인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 압도적인 은혜를 주목하고 그 은혜로 살아야 가정이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땅이 리셋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 당대에 보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고엘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윗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준비 가운데 섰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회복되어야 될 땅은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왜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까? 가정이, 그 땅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이라고 하는 땅을 물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고엘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 일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인생 아둥바둥 살아야 우리에게 남는 일은 결국 몇 평의 땅입니까? 2제곱미터의 땅.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초라한 인생의 역사를 끌어안고 계속 살아갈 것입니까? 그것은 의미 없는 삶입니다. 이 역사를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땅인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서 회복하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땅을 리셋해야 됩니다. 그 가족들, 사랑하라고 불러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리셋해야 돼요. 그 사람은 증오하라고 주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고 다시 리셋하라고 예수를 죽게 하셨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희년을 선포하고 살도록 회복의 세대가 되도록 하셨어요. 가정을 위한 고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고엘이 되셔야 합니다. 그동안 낙담하고 염려했다면, 우울했다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아니요, 사방천지가 너무 힘들어서 넘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괜찮습니다.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충분한 은혜를 예수 안에 이미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일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희년을 선포하시고 희년을 살아내시고 그 희년을 통해서 그 성취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교회를 희년의 열매와 결정체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헌신하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고작 2제곱미터의 역사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을,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할지 돌아보며 다시 일어섭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충분하고 분명합니다. 그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